사울이 왕이 돼서 이제 첫 번째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상황은 아직 그 리더십이 확고하지 그런 못한 상태에서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 숫자는 좀 정확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원어로 보면은 이게 좀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가능한 그런 겁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이 흐름상 아직 리더십이 확고하지 그런 못한 상태에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3천 명을 택했고, 그래서 평소에 3천 명을 준비시켰다가 유사시에는 이제 전 국민을 동원하는 건데, 그래서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믹마스는 이제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베델산은 이제 그보다 좀 더 위에 있죠. 베델 쪽은. 그리고 1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 각기 장막에 보내니라.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됐는데 요나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하니, 지금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은 5절에 있는 것처럼 매우 강한 그러한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병거가 3만여 마병이 6천 명이며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아주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쪽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대로 이렇게 훈련도 잘 안 되고 아직 왕정 정치도 확고히 잘 안 돼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일은 뭡니까?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아예 어떤 사람은 아예 강을 건너가 버렸어요. 싸워야 될 사람들이 아주 겁이 나가지고 막 숨고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7절에 백성이 떤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두려웠어요. 아직 전쟁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들은 아주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이럴 때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사무엘은 이제 약속하기를 길갈로 오겠다. 그리고 번제를 내가 드리고 그 다음 너한테 가르쳐 주겠다. 10장에 보면 10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래서 아마 그것과 이렇게 쭉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아주 극도의 이런 공포 상황이죠. 거기서 7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계속 지금 전쟁의 위험이 있고 백성은 자꾸 흩어져 가고, 8절에 보면 사울에서 흩어지는지라. 그리고 계속 기다려요. 마지막 이제 7일인데 근데 더는 자기가 못 기다리겠어요. 온다고 그랬는데 안 오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번제 화목제물 이루 가져라 하며 번제를 드렸다. 자기가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그때 사무엘이 온지라.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고 부득이하여 전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안 오니까 자기가 거의 끝부분까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 건데 상황이 계속 쫓기고 사람이 이렇게 공포 속에서 하루가 지나고 또 그 다음 날 지나고 하루 종일 공포 속에서 3일 4일 지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안 돼서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이제 이 왕이 했다는 것. 뭔가 왕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딱한 상황이죠. 이제 여기서 이런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되는데 기다릴 만큼 기다려도 오지는 않고 백성들은 무언의 요구를 하게 되고
그게 점점 거세가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적은 와 있고, 이럴 때 한 공동체 리더는 무언가 결단을 해야 되는 바로 그런 순간에 계속 기다리자, 사무엘을 기다리자,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결국은 현실에 타협을 해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12절에. 그래서 13절에 이 행동에 대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이제 그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삼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없은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상황이면 우리도 쉽지 않았을걸요. 그 정도 상황, 적이 있고 흩어지고 오지 않고,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그가 어긴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상황에 굴복해서 자기의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걸 참 많이 느끼게 돼요. 우리도 사실 사울 같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도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신앙인은 마지막 어떠한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자꾸 얘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망할 것이다. 어떻게 할 거냐? 네가 그런 식으로 주님을 섬기면, 네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 너 정말 안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버텨야 돼요. 이 상황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상황을 계속 보면은 이건 굴복하기 좋은데 쉽게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은요, 그건 자기가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이렇게 어려울 때 버텨줘야 하나님이 뭔가 극적인 역사를 일으킬 텐데 자기가 그냥 해결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려다도 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다 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원칙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분명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 그것 이상은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다. 그리고 네가 만약 그런 시험 당할 즈음엔 피할 길을 내시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고 타협하려고 그러지만 주님은 말씀하기를 피할 길을 주겠다, 이거죠. 이 말씀이 제가 늘 얘기하는 그 자동문과 얼마나 어울립니까? 그렇죠? 분명히 막혔지만 딱 가면 열린다니까. 자동문 딱 열리는 거. 지금 그렇게 막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직장을 구해보려고 그랬지만 이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나는 이제 주일날 예배 보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도 못 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꾸 이렇게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타협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요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라고 그런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오히려 못 배운 사람은요, 하나 딱 붙잡으면 밀고 나가는데 너무 생각이 많아. 머리가 잘 도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머리가 안 도는 사람. 머리 너무 잘 도는 사람은 쓱쓱 생각이 슉슉 바뀌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피할 길을 주겠다고 약속한 걸 꽉 붙잡아야지. 자기가 스스로 피할 길을 만나면 그게 낭패입니다.
이런 이제 전쟁을 해야 되겠으니까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위해서는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한 가지는 내 경험. 과거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타협하고 싶었는데 참았더니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경험들을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은 돕는 자시구나. 이걸 딱 붙잡아야 되는 거야. 자기의 경험이 자기 신앙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기도회 마치고 이제 교대를 이렇게 돌 때 일부러 이제 교대 쪽으로 이렇게 교대를 주시옵소서. 상황을 생각하면 돈도 안 되고 또 국립이고 그렇지만 그럴 때 제가 생각은 뭐냐면 저의 과거 내가 그때 미국에 카투사로 있을 때 도저히 안 되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음에 이 길을 걸을 때 주를 찬양케 해주십시오. 나를 내보내 주십시오. 위에서 아무리 나를 안 내보내준다 하더라도 주님 능력자 전능하신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나갑니다. 나를 내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위에서 그렇게 막았지만 결국은 저는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경북의대 이제 개척하게 되고 이제 그럴 때 바로 그러한 과거의 그 경험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경험은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런 경험할 수 있는 기회에 타협해버리면 그때 타협하면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10을 얻고 만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이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7일을 기다리는 것도 힘들지만은요. 예를 들면 내가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배우자가 특별히 자매들의 경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신실한 형제가 얼마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불신자라도 해. 지금 7일이 아니라 내가 7년을 기다렸다. 7년을 그 해를 기다려. 이제 더 못 참겠다. 불신자라는 게 그런 얘기 실제로 많이 해요. 그러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안 하고 말지 뭐. 정말 화려한 싱글이라고 그러죠. 신앙의 싱글이죠. 차라리 나 신앙 없는 사람과 결혼할 바에는 안 하고 말아. 그게 우리의 자세죠. 그 오래를 넘기면 안 되니까. 불신자라도 그냥 신실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그 머리털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무엇으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염려할 거라고는 전혀 없어요. 오직 염려할 것은 내가 신앙이 떨어질까 그거 하나 염려해야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염려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무엇을 염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 조잡하게 말이에요. 타협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타협할 게 어디 있습니까? 너 왜 그러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얘기 있잖아요. 자기가 풀물에 던져지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많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 이거예요. 죽어봐야 천국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봤자 천국 아닙니까? 망하면 망하자 그거죠 뭐. 내가 신앙에 내가 신앙을 버리거나 세상과 내가 타협하기보다는 차라리 망하겠다. 우리의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망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망하는 것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망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결혼 문제다. 결혼 못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까짓 거 뭐. 제일 마지막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 못하면 뭐가 문제야? 그러나 실제로 못할 것도 없어요. 선한 아버지께서 또 계획이 있으시니까. 제 아는 분 중에 50살에 자매 결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면 또 안 가도 되고. 그런 이해는 필요 없어요 사실. 지금 그런 이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건 그냥 내가 한 얘기고.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망하지 뭐 까짓 거 뭐. 망하면 안 되나? 이 땅에서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타협을 합니까? 특별히 재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약해져요. 특별히 가장의 경우 애들을 먹여 살리고 내가 책임져.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가장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가장으로서 성실해야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거 저는 그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 때마다 이 자녀들 문제, 이건 내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난 형식적으로 아빠 노릇을 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뭐 이들을 어떻게 책임지면, 이들의 내가 생명을 어떻게 내가 결정하며 이들을 어떻게 해요? 그거에 연연해서 말이죠. 막 가장인데 내가 이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월권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앞날에 여러 문제, 제가 늘 예언하지만 우리 앞날에 계속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죠. 제가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힐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방법대로 하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뭐 타협할 건 뭐 있습니까? 우리가 체면이 있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인데 말이죠. 내가 딸인데 어떻게 이 땅에서 그런 것에 내가 타협을 해요? 내가 차라리 죽지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뭘 타협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 망하면 망하겠다. 앞날 대안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들여다볼 때라든가 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또는 뭐 자신의 결혼, 아니면 직장에서 앞이 꽉 막혀 있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 부도의 그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타협할 거 없어요. 그래도 주일날 와서 기도하고, 그래도 자기가 아침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우리가 이런 시험에 지지 않도록 평소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평소에 안 하니까 그 순간에 하려니까 너무 준비된 게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늘에 있는 그 악의 영들,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 정서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그랬습니다. 6가지 이런 영적 존재와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저들은 쉬지 않아요. 우리 생을 마칠 때까지 단 하루도 오프가 없습니다. 저들은 휴가가 없어요.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악한 영은 이미 그 시험 전부터 이미 조작을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닥쳐서 기도한다, 이건 많이 늦은 거예요. 시험 공부 여러분 시험 얘기 나왔는데 시험 공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미리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바로 보기 전날 당일치기 하는 게 좋습니까? 외우는 거 말고 좀 평소에 많이 이렇게 뭐 수학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거 할 때 그 전날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미리 충분히 하는 게 좋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통 시험에 지는 사람 보면 기도 안 하다가 그때 가서 아이쿠 뭐니 하고 뭐 제대로 혼비백산 가운데 기도가 됩니까? 평소에 기도해서 심령을 단단하게 해야 큰 시험이 와도 딱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끔 이제 소식 들으면 어떤 집사님인데 자식이 교통사고 다녀갖고 뭐 죽었다든가 뭐 그래서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신앙을 버릴 만한 이유가 이 땅에 전혀 없습니다. 우리 욥이 그러잖아요. 욥이 뭘 얘기한 거예요? 없다, 그거 아니에요. 아들, 딸, 영 죽어도 주님을 버릴 수 없다. 재산 몽땅 다 잃어도 버릴 수 없다, 그거 아닙니까? 욥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악한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미지근하면요 그냥 지낼 때 괜찮은 것 같죠. 근데 반드시 손해가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져 버려서 신앙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온 무슨 의미가 있어? 자기가 살아온 것이 제일 중요한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도 우리는 아주 긴장해서 기도하라,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깨어 근신하게 기도하라. 근데 우리는요 또 울리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힘들지 않을 땐 살살 기도하다가 이제 힘들 땐 왕창 기도해 보겠다 그러는데 왕창을 해다 그냥 왕창 나가는 거예요. 안 돼, 그렇게. 평소의 실력이 좌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기도할 때는요, 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다는 게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각이고, 아니고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전쟁 중에 있어요. 휴전 중이다가 갑자기 전쟁이 나면 그때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저쪽은 계속 불화살을 계속 날리고 있거든요. 계속 쏘고 있단 말이에요. 화전을 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된다. 기도하셔야 된다. 평소에 기도 안 하고 어려운 기도하려면 넘어지는 거예요. 유혹이 많은 거예요.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게 바로 우리가 이러한 기도 중에 힘을 얻게 되고, 또 기도 중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런 또 많은 깨달음도 생겨요. 성경을 봐야 물론 깨달음이 있지만 기도를 고요히 하다 보면 자기가 세상에 붙은 욕심들이 떨어져 가면서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붙잡고 있는가? 기도하다 보면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것에 이 껍데기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내놓고 나니까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기도 안 할 땐 그걸 그거 붙잡고 있는데 기도 한참 하고 들여다보면 그 욕심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좀 타협하는 마음이 뭐가 있습니까? 좀 타협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말씀대로 돌아가세요. 자꾸 타협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런 면에서 이제 실패하여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울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한 명의 이제 주인공이 바로 그 요나단이죠. 사울의 아들. 사울은 실패지만 지금 이 전쟁에서 그래서 그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한 명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 싸움을 이제 승리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실패와 승리.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 이 길갈은 우리 사해가 있으면 바로 그 위쪽에 있죠. 사해 위쪽에 있는 게 길갈이에요. 길갈. 미국에서는 저 옆에 있고. 그리고 베델은 그거보다 좀 더 위에 있는 거고. 근데 여기 기브아로 갈래. 기브아는 더 옆쪽인데요. 거기서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만약에 2,000명을 생각해도 1,400명이 줄어든 거고, 아니면 많은 무리들이 왔다가 흩어졌다면 정말 그가 뭐 번제 드려봐야 별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6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노략군들이라고 얘기했죠. 17절에. 이 노략군이에요. 이들이 와서 이제 막 다 탈취해 가는데, 세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이렇게 갔고 또 한 대는 이렇게 가고 또 다른 거는 이렇게 갔다. 이에 비해서 19절에 이스라엘 온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압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칼이나 창을 만들까봐 철공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20절 보면은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이 벼린다는 뜻은 이제 날카롭게 하려면 블레셋 사람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21절에 보면 괭이나 삽이나 쇠스라이나 도끼나 쇠진이 무딜 때 그리하였다. 그래서 그걸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이들은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건 뭡니까? 그들에게는 함께한 백성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기도 변치 않고 사람도 없어요. 다 흩어졌고, 지는 사울이고. 이 싸움은 지는 싸움입니다. 무기라도 변변해야지. 아마 내가 보니까 무기 없어서 이 사람 뭐가 있었을까요? 활? 활일 수 있겠네. 활. 여기 안 나왔지만 칼이 없었으니까 활로 좀 나갔을지 모르겠어. 활. 아니면 이제 돌멩이? 상대방은 막 칼과 창으로 나가는데 돌멩이? 다윗입니까 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돌멩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무기도 없고 사람은 지금 600명. 이것은 우리가 그 다음 14장을 딱 생각할 때 뭡니까?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다 라고 이제 생각되겠죠. 멸망이다. 그런데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 거예요. 멸망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멸망이 아닙니다. 왜 그러죠? 요나단이 나타났거든. 요나단. 참 그 옛날에 아니, 나중에 나오는 거죠. 이제 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간 그런 것처럼. 요나단이 또 그런 사람이에요. 요나단. 그래서 둘이 친구인가. 거기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아주 용감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쭉 거기 이제 나오면 4절에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사의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 하나 이름 보셨어요? 하나 이름은 드세요. 그래서 요나단이 뭐라고 그랬는데, 건너가면서 한 얘기가 참 중요하죠. 6절에 요나단이 우리 신앙을 보는데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의 건너가자.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할례가 없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저것들한테 우리가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이제 완전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뭐라고요?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을 어떻게 요나단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많고 적음이라도 웬만큼 적어야죠. 자기와 지금 병든 소년 지금 전쟁하러 가면 구원은 사람이 많고 이거 실제 이거는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고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요나는 정말 이거. 근데 또 이 무기 든 자도 아주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아마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마음에 있는데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했다래이다. 앞서가면 혼자 가면 이제 뒤에 가서 죽으러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아마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뜻을 생각했나 봐요. 만약 그들이 우리가 가겠다 하면은 우리가 그건 안 되고 오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이제 둘이 가니까 뭐예요? 7절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반가워하죠. 그동안 막 숨어 볼 수도 없었는데 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들이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에게 우리가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뭘 보여줄까요? 이제 뭐 너희들 한번 우리가 멋있게 죽인다든가 뭐 그런 거겠죠. 그랬더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서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러니까 아마 이거 올라갈 때 그들이 빨리 죽였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오라 그러고 아마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손발로 기어 올라가고 그 무기를 든 자 따랐더라. 우리는 요 지형이 말이죠. 여기가 굉장히 좁은 곳이에요. 넓은 지금 평원이 아닙니다. 평원이 지금 그 해변의 모래까지 많은 백성이 있고 두둑두둑 나간 게 아니고 다행히 그래도 여기는 좀 협첩한 곳이 되는 거죠. 좁은 곳이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수가 적어도 좀 나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손발로 기어 올라가는데 이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기 죽일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면 줘요. 그가 사실은 같이 했을 것이고 그러나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게 그 요나단의 그 따라가던 자가 죽였다 그 뜻이에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저는 혹시 두 사람 말고 또 있나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20명이라는 걸 볼 때 그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20명을 죽였다는 건.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이들이 이렇게 싸워 나갈 때 들에 있는 진영 아주 주력 부대죠.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때 우리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장면이 그거예요. 15절에 보면 물론 도와주는 게 이제 그 윗부분도 있죠. 그들이 손발로 기어 올라갈 때 그다가 죽이면 되는데 이때 가만히들 있다가 결국 죽게 되고 나온데 어떻게 그들을 또 물리칠 수 있었어요. 20명 가량을 죽일 정도들이 이거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죠. 또 그때 이 공포에 떨었다는 것. 전쟁을 하는데 쏠 때 공포에 떠는 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수가 그렇게 많은데도 공포에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땅도 모든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이게 아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다 떨었고 그다음에 부대와 노략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큰 떨림이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막 이리저리 무너지는 걸 보고 사울이 누가 나간지 보니까 바로 요나단이 나갔다는 걸 알겠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한 중에 벌써 사울이 제사장과 말할 때 큰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그래서 사울이 이제 지금 싸울 때구나 그런 걸 깨닫고선 20절에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여기서 한 가지 희한한 현상은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죠. 이들이 공포 가운데 누구든지 오면 그냥 막 그렇게 서로들 막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큰 공포라고 그랬었거든요. 이들이 떨림이 컸어요. 아주 그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막 그냥 자기 살아보려고 아무나 막 닥치는 대로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들 공포에 질려본 적 있나요? 공포에 질린다.
좀 떨었던 적? 시험 볼 때? 저 같은 경우 이 자동차 시험 볼 때, 운행 그때 굉장히 좀 많이 떨렸고, 그다음에 별로 떨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 하여튼 이거 아주 공포해. 서로 막 죽였어.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거 갖고도 안 되고 21절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섞여 있던 사람들이 이제 블레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다. 이제 돌이키는 거야. 그들과 같이 어떻게 묻혀서 대충 지내려다가 자기들이 좀 어떻게 잘못을 뉘우쳤는지 어떤 이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또 돌이켰고, 그리고 숨어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를 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블레 사람들은 서로 죽였기 때문에 한 명씩만 죽여도 절반 주는 거 아닙니까? 한 2명만 죽여도 또 이렇게 줄어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 이 모든 것을 평가하기를 23절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동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축복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사례, 이런 상황.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에서 우리 각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 상황을 보지 않고 나설 일은 무엇인가? 아까 사울은 상황을 봤어요. 요나단은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요나단이 만약에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이제 노략군에 의해서 이들의 이스라엘은 쑥밭이 되고 민족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그가 나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큰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승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패배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깨어있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아갈 때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나에게 있어서의 블레셋은 누굽니까? 나에 있어서의 블레셋은 뭐예요? 그 상황, 그 우리가 깨부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저희는 당장 떠오르는 게 뭐냐면 차이나 6.45는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사실 저도 평소에 누가 이거 뭐 해서 뭐 어떨까 이런 얘기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막 이랬는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힘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비록 수는 적지만, 아니 그 1억이나 되는 그 성에 몇 명에 가서 뭐 그 5만 명 10만 명 되는 캠퍼스에 그저 몇 명이 가가지고 거기서 깔짝깔짝 된다고 그게 뭐가 되겠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는 사람의 수가 많은가 적은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에 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숫자나 능력이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 마찬가지, 비록 작고 아직 이렇게 뭔가 확실히 이륙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이륙을 못하고 있어요. 비행기가 이륙을 못했을 때 좀 답답함, 저는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좀 빨리 이륙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러지 못해요. 작은 일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꾸 우리는 아직도 든든하지 못해 아직은. 그렇지만 정말 우리 주은혜가 제대로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 요나단 같이럼 정말 살릴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면은 거의 절망적이지만 600명이었고 다 흩어져 가고 전의를 상실해 가고, 또 이것을 이끌어야 될 사울은 이제 버림받는 그러한 체험, 그런 말을 듣게 되고,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깨어 있었던 믿음의 힘을 한 사람, 바로 요나단. 그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억해야 되겠어요. 나 한 사람이면, 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리면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사실 그 직장이 아무리 크고 뭐 대기업이라도 나 한 사람이 그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은 바뀔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돼요. 나 한 사람이 캠퍼스에서 별거 아니지만 내가 깨어 있으면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면 내가 깨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투하지 않았거나. 전투를 해야죠. 요나단이 깨어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스라엘 오히려 상황에 짓눌려 도망한 것만 해도 대단한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쳐부수러 가는 이런 모습.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대학이 내가 들어갔는데 안 바뀐다? 이 직장이 안 바뀐다? 적어도 내가 있는 우리 한국 땅이 안 바뀐다? 우리가 중국을 들어갔는데 중국이 안 바뀐다? 이런 일은 없어요. 깨어있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정말 이거는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신다면, 전능자 하나님 편이 된다면 전능자가 못할 것이 없어요. 한 명,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 매달리는가. 우리 요나단이 사실 이 사건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아주 대단하게 알려지지 않고 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만 사실 많이 우리가 알려졌는데, 제가 보니까 요나단의 이 사건도 그에 거의 준하는 사건이에요. 더 연구해봐야 돼.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그러니까 거의 준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뛰어넘는지도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좀 뛰어넘는 것 같기도 해. 이게 지금 상황상 그래도 골리앗 한 명만 쓰러뜨리면 되지만 이건 완전히 그 막 무수한 사람을 둘이 가서 싸운다. 그것도 손발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하여튼에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나단이라는 그 인물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요, 우리가 내용만 얘기할 수 있겠죠. 52절까지는. 그 내용이 뭡니까? 결국 이 사울의 분별력, 그게 없어서, 통찰력이 없어서 그 싸우는 사람들한테 음식 먹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적을 도와주는 거지 뭡니까 이게. 뭐라 하냐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는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런 명령을 내립니까 지금? 이게 뭐 지금 뭐 금식기도 하는 겁니까? 뭐 전쟁을 해야 될 사람들한테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 숲에 들어앉아 땅에 꿀이 흐르다 이거죠. 우리가 피곤하고 그럴 때 꿀 먹으면 힘이 됩니까? 근데 꿀이 흘러. 꿀이 아마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많은 곳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들이 맹세를 두려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는데 요나단은 그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지금 피곤한데 웬 꿀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입에 댔다. 이것은 어느덧 먹었다는 거겠죠. 뭐 이렇게. 그래서 눈이 밝아졌더라 이거죠. 그랬더니 백성 중에 이렇게 부친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백성이 지금 피곤합니다. 근데 요나단은 생각이 다르죠. 이걸 내가 이렇게 눈이 밝아졌는데 이거 아버지가 잘못한 거다 이거죠. 그렇게 만약에 했으면 얼마만큼 우리가 더 승리할 수 있었느냐. 30절. 그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땠습니까?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이제는 어땠습니까? 이 백성들이 워낙 배가 고프니까 그냥 뭐 피를 먹으면 안 되는데도 그냥 피째 막 먹는 거지. 배가 고파서. 이게 사울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허기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피자 먹는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아마 그때 사무엘의 아마 그런 책망 이후에 좀 정신을 차렸는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 계명을 준수하려고 애를 쓰는 게 33, 34절에 보여지는 것이죠. 거기서 너희가 그렇게 하고 또 이때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이들이 힘들지만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멸망시키려고 밤에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 남기지 말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이제 그 제사장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우리 안에 무슨 죄악이 있나 하고 찾아본 결과 결국은 요나단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 요나단이 뽑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됐느냐? 요나단이 내가 이것을 좀 맛보았을 뿐이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그게 효자 같아 이런 거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는 사실 그거 듣지도 못했지만 그래서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고 벌을 내릴 것이다. 자기가 이제 한번 한 말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백성이 45절에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해요. 왕은 죽이려고 그랬지만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꽤 신앙적인 모습을 보인 것 같지만 그것도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자초지종을 몰라서. 왜? 그는 오늘 백성들에게도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그거 범죄했다면 하나님이 죽이셨겠지. 하나님과 동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살아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은 계속해서 싸우다가 또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계속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의 이 분별력 없음,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음식을 금지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인물, 믿음으로 행진한 그 인물에 대해서 또 죽이려고 했던 이러한 분별력 없음.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백성들은 정말 고생하게 되고 그만큼 더 원수인 블레셋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그리고 경솔하고 분별력 없는 그 리더가 통치할 때 백성들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까 그 요나단 한 사람이었지만 또 이게 분별력 없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이런 경솔한 결정,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 속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 이런 걸로 얼마나 그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까?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다 지도자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는 리더로 살아야 될 겁니다. 행여나 우리 중에 그냥 예배만 잘 드리다가 나는 뭐 평신도니까 뭐 이렇게 지내다가 뭐 교회생활 잘하고 나는 직장생활 하고 가정생활 잘하다가 뭐 그러다 죽지 뭐.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돼. 우리 지금 전쟁터에 와 있는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 좀 싸워야 돼. 한국교회 지금 150만 명을 잃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지금 뺏어가고 있는 중에 내가 리더로 안 나서겠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훌륭한 리더가 있겠고 좀 떨어지는 그런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모두가 다 당연히 리더가 돼야 될 사람이에요. 예외 없습니다. 우리 중에 목사님 안 돼요. 뭐 저는 안 돼. 이 시대에 무슨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다 리더여야죠. 저는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군사들은 군사들인데 전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150만 명 빼앗긴 거 아닙니까? 이단에 빼앗기고 카톨릭에 빼앗기고 불교에 빼앗기고. 그런데 뭐 우리도 가만히 있겠다고? 신학교를 가야 그게 꼭 저 리더가 되는 겁니까?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지도자가 마땅히 돼야 되는 거예요. 이미 벌써 지금 용맹을 떨치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도 좀 자신의 문제가 정리가 안 됐는지 뭐 이래서 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우린 다 리더가 돼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분별력 있는 리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그의 도움을 받거나 그의 리더십에 행사되는 곳에 그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은 유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훌륭한 리더가 돼요.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우리 보고 정말 이렇게 잘못된 리더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는가. 근데 우리는 이제 정말 분별력 있게 정말 이 백성들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그러한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라도 적당히 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리더로 살아야 돼요. 물론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조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조장이 있겠고 뭐 중국 팀장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세워진 거고 우리 모두는 그러한 리더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 안 해오면 조장이 뭐라고 그러니까 또 자꾸 안 해오면 이제 조에서 빼니까 우리 이게 그냥 하라는 대로 여러분 순종해서 하는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부지런히 말씀을 신구약 66권을 주신 이상은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디모데전서 4장에 뭐라고 나있습니까? 선한 일꾼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부지런히 우리가 배워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중국어 했지만 중국어 하지만 이거 배워서 되는 거지 그냥 됩니까?
중국어를 잘하기 원하면 중국어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왕도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공부해야 돼요. 제 이전에 생각은 그거였어요. 저 이전에는 학원도 뭐 무슨 뭐 영어 쓰기, 뭐 듣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말하기, 뭐 이런 게 그리고 무슨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뭐 이런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도 성경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성경도 이렇게 반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 반, 또 뭐 소선지서 반, 대선지서 반, 뭐 또 복음서 반, 이런 거 요한계시록 반, 모세오경 반 이런 거 하고 거기도 약간 초급, 중급, 중 이렇게 좀 해보고 그래서 이걸 학원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등록하게 그래서 배우게 하면 꼭 뭐 영어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돼야 영어가 되는 것처럼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거의 쓰기 쉽게 얘기하면 영어에 쓰기, 듣기, 말하기가 거의 안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엉뚱한 결정. 그게 이제 자신의 앞날 문제, 취직 문제, 결혼 문제, 뭐 자녀 키울 때, 뭐 배우자의 관계 이런 게 엉뚱하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냥 사울이 한 것처럼 분별력 없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회사도 그렇잖아요. 회사도 잘못된 이 회장 또는 이러한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그래요. 중요한 위치에선 탑 리더십에 있는 사람의 분별력 없음. 어디나 교회는 담임 목사죠. 그럼 제가 이런 설교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담임 목사 일을 잘 감당하려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특별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하고 좀 행복하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난 고통스럽게 교회 생활하고 싶다 하면 전례에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잠깐만 자연스럽게 자연인은 얼마든지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행복하게 교회 생활 좀 하고 싶고 좀 내 신앙이 잘 자라고 싶고 좀 도전받고 늘 말씀에 은혜 받고 이러고 싶다? 그럼 그런 사람 기도하세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 기도는 자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면 자기가 은혜 받겠다? 그런 걸 얌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 저를 위해서.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그래서 원래 성경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기도 안 하면서 뭐 정부가 어쩌고 하는 사람 자격 없어요. 그런 사람. 그건 아주 웃기는 사람이에요. 자 기도도 안 해놓고 뭘 얘기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나 회사에 들어가면 마침 회사의 그 회장과 자기 윗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안 한다고 뭐 자꾸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게 좀 뭐 길었지만 결국은 두 사람이 나오는 거니까 같은 핏줄을 갖고 있는 가족이지만 부자간이지만 너무나 다릅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상황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포기한 사람, 접은 사람이 있고 요나단처럼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행진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을 두려워했고 하나는 블레셋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떨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13장 14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한 가지 우리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상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정말 전투하는 믿음의 사람 요나단처럼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죠. 사울처럼 되겠다는 사람 없죠. 사울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건 우리가 교훈이 되죠. 사울처럼 내가 상황에 타협하지 말고 요나단처럼 내가 이렇게 믿음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은 거의 1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 과연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바라기는 주님, 내가 가진 거 없고 난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도 오늘 이 요나단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죠?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때야 우리가 믿음이 키워나갈 수 있습니까? 그건 주님과의 관계. 주님한테 자꾸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디모데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네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하라.
평소에 늘 주님과 깊은 기도 생활, 평소에 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기도 생활하면 우리는 강해지는 것이고, 그거 그냥 대충 하루하고 이틀 쉬고 또 하루하고 들쑥날쑥하게 그래 가지고는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거는 그거는 그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지근하지 않아서 좋은 점이 그거예요. 미지근한 자들은 미지근하면서 그냥 미지근하게 지내겠죠. 그러나 그는 쓸모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인물은 바로 일꾼이 적다고 그럴 때 바로 이러한 일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상황을 들여다보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인물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이 요나단 같은 그러한 인물이 되어서 한 시대를 여러분들이 싸우고,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든든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가 나로 말미암아 든든하고 구원받고 그럴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장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통성으로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상황에 내가 지는 사울같이로, 그래서 책망받는,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이런 상황을 이기는 사람인가,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잠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